오늘 말씀의 제목은 낫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오징어 게임이요. 네. 집사님 조금 늦으셨어요. 네. 오징어 게임이란 이 드라마의 첫 번째 게임이죠. 네.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순례되는 그 로봇이 고개를 돌리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모두가 얼어붙잖아요.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면 탈락입니다. 다시 순례가 돌아서면 또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임들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게임에 임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 한 사람에게 엄청난 금액의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신 분들 알죠? 그 모든 게임들 속에는 적자생존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경쟁이 지배하는 이 생태계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던 것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어요. 그곳에도 적자생존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법칙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단지 병든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에게 너 정말 낫고 싶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병이 낫고 싶은 것을 물어보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38해라는 긴 세월 동안 너를 붙잡고 있던 그 모든 삶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가? 너무 오래도록 익숙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앞서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 그 사실조차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부족해서 붙잡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는 흔히 자비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좀 걸맞지 않은 그런 장면을 보여줘요. 3절이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곳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직접 증거하는, 확증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민간의 신앙, 일종의 전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로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전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뭐라도 붙들고 싶은데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문제는 그 소망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여야 돼요. 먼저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라야 돼요. 누군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나는 또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이곳의 풍경은 어땠을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란히 누워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물과 음식을 나누었을 거예요. 밤이 되면은 서로의 신세를 이야기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그곳에만큼은 서로의 고통을 알아주는 이들이 있어서 많이 든든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까지 앞에서 물을 나누어 줬던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합니다. 어제 나를 부축해 주었던 그 손이 오늘은 나를 밀어내는 손이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염옥가가 순식간에 경쟁의 장소로 바뀐 거죠.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장 치열하고 지독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욕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쩐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앞서가면은 내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로, 블랙 프라이데이, 그날 새벽, 대형 마트 앞에 사람들이 쭉 길게 늘어져 있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추운 겨울날에 담요를 나눠 덮고 커피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죠. 물건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정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돌진하죠. 누가 넘어지든 상관없어요. 카트 끌고 막 돌진하는 거예요. 방금까지 웃고 떠들고 농담을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어느새 넘어서야 돼, 제쳐야 돼,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런 베데스다에서 움직이는 이 방식이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만큼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직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를 얻는 방식에 있어서는 경쟁의 논리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이 같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 정말 본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네. 하지만 누가 더 많이 했는지가 중요해지는 그 순간에 은혜로 시작한 일이 경쟁이 돼버리죠. 은혜를 경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베데스다의 방식이 무엇인가? 혹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베데스다의 방식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해, 38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았던 시간도 38해였어요. 요한이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 오랜 세월 동안 맴돌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난한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밑바닥까지 다 보았어요. 사람에게 충분히 질릴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누워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역시도 그 자리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실망을 주고 상처를 남긴 존재는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단지 연약한 피해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사실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건강한 사람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가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 가셨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연못까지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 주어야 했죠. 하지만 그 누군가도 없었다는 거죠.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그에게는 경쟁조차 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38에 된 이 병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더라도 그 힘으로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 질문을 예수님은 왜 물으셨을까요? 오랫동안 병을 앓다 보면은 사람은 회복을 기대하는 것 그 자체도 그 마음조차 무뎌지지 않았을까요? 처음 베데스다를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겠죠. 누군가가 실제로 나아서 나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소망은 더 확실해졌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요.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면 된다고요. 그런데 38년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조금씩 흐려졌고 지금 아예 내려놓는 쪽을 택했어요. 나는 안 되죠. 이 긴 세월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소망까지도 병들게 만들어서 흐릿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린 덮어버린 그 소망을 다시 깨우는 질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흥미로운 대답을 해요. 예도 아니고 아니고도 아니에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38년 동안 그가 살아왔던 세계예요. 낫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네요.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죠. 그에게는 여전히 먼저 들어가야만 한다. 그런 베데스다라는 그 방식이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신데 그래 여전히 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황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내 남편 때문이에요. 내 아내 때문이에요. 내 자식 때문이에요. 이런 핑계들 얼마나 많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환경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물으세요.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장애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38년 된 병자가 말한 것이 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를 연못까지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고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요.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연못보다 훨씬 큰 분이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마저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베데스다의 그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나 짧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으셨고요. 물을 움직이시도 않으셨어요. 천사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를 밀어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도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니라. 이것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경쟁에서 이기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목발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예 경쟁 자체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베데스다의 방식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먼저 찾아오셔서 주시는 거였어요. 베데스다의 방식은 자격 있는 사람이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먼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기에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 그 연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요 자비의 집이고요 은혜의 집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지만 예수님은 그 경쟁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고요. 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네.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네. 우리의 반응은 그 다음이라고요. 그런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였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 사람의 몫이라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일어나 주신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다리로 스스로 일어서야만 했어요. 만약 그가 듣고도 가만히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반응한 것은 다른 겁니다. 은혜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이 믿음의 도약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저 프로그램 제공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좋은 책이네요. 기도하는 거 좋지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밀어주기를 기다릴 거예요? 기적은 말씀에서 시작되지만은 우리가 걸어 일어나서 걸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베데스가 있습니다. 성공이며 인정이며 돈이며 잔이며 관계며 여러 수만 가지 그런 이유가 되는 베데스가 다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도 그래요.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조건부 믿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혹시 우리도 38년 된 이 병자처럼 대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다고요. 환경이 안 된다고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은 내가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못을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 경쟁에서 이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 한마디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요. 그를 일으킨 것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나를 따라서 걷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베데스다의 연못만을 바라보지만 마세요. 네. 예수님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할 일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그 중심에 중요한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